어떤 큰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 맡고 있던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난 후라 졸음이 밀려와서 졸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졸음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 졸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부서에 상사가 다가오는 것을 몸으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졸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자기 곁에 막 올 때 몸을 비틀고 있다가 소리를 내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할리우드 액션을 했습니다. 가까이 온 상사가 지금 일 잘하는가 그 검토로 왔다가 막 직원 하나가 지금 옆에다가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막 배를 움켜잡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 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는 얼른 병원에 119로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절한 상사가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른 직원도 따라 같이 갔는데 상사도 와 있고 거기 병원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라 분위기상 그 할리우드 액션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의사가 배를 어디가 아픈가 눌러봅니다. 누를 때 하여간 무조건 아프다고 엄살을 막 부렸습니다. 여기 아프냐? 그랬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아이고 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거기를 계속 누르더니 여기가 지금 아프냐? 여기 아프면 털없이 맹장이다. 그러면 빨리 수술 준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거짓말해도 말도 못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엉겹결에 그냥 아프지도 않은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떼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할 때 액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장난같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실수로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미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버려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혈질이라 나서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인류 구속의 그 큰 역사를 이루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려고 하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들이 다 함성을 지르면서 거기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주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자. 네 번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여 결코 그러한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졸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졸지 말아라. 그래도 또 조금 후에 와서 보면 또 좁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국에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장담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가야바 뜰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어린 소녀가 당신 내가 저기 있는 거 봤어?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유티함, 목숨이 지금 유티하다는 걸 느끼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도망을 가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일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영성과 영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의 직책을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지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결심, 인간의 약속, 인간의 그 노력은 다 무효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씩 꼭 기도해야 돼. 기도의 영성이 내 안에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영성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말씀을 우리가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졸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졸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천국 윤리에 대한 6번째 말씀, 팔복에서 6번째 말씀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한문으로 하면 청결한 심령이에요. 청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청결이라는 말은 매우 의식적인, 제의적인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외적인 정결을 구약 성경에 다 들었어요. 이러한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러한 것은 정한 짐승이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 밖으로 드러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갈 때 특히 큰 속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5번 씻겼어요. 손발은 10번을 씻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희생을 드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범에 142개를 이야기해요. 142종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결례의 법을 외적으로 확실하게 지킬 때, 그가 이제 정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정결하다는 것은 거의 인간의 내면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그가 내면에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과 증오와 미움의 그런
것들, 불결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외적으로 제2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의법만 지키면 그는 정결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면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하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너희의 마음이다. 이렇게 주님 이야기하죠.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말이죠. 손도 안 씻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정결하지는 않은데 음식을 먹다 하고 예수님께 비난을 돌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곧 살인과 음행과 거짓과 불의와 온갖 그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입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히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그 근본적인 심령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자꾸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결은 내적인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영혼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정결이 평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율법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여. 그는 바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살인한 것이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런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 심리적인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터치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정결함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오리겐에 대한 설교집 73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결이라는 것은 음행을 제거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영혼의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죄악은 영혼의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정결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그런 음행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오리겐은 신학자는 유명한 교대 신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젊었을 때 자꾸 육신의 정욕이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남성을 제거해버렸어요. 고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 주님은 오늘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다시 오늘 현대어로 해석을 해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생각들과 동기들이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야. 그래서 그의 생각과 동기들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런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함 또는 청결함,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구약시대와 같이 조금 단정하게 하고 또 조심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어떤 그 마음의 동기들이, 모티브가 이 악한 것들이 조금도 섞이지 않아요.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깨끗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떤 축복?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지. 최고의 축복.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입니다. 말짱 아주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다 똑같아요.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예뻐. 근데 괜히 아이들이 잘못된 걸 보고 배워갖고 말이죠. 좋은 피부에다가 막 화장을 발라서 피부를 죽이잖아요. 이제 어느 때 화장하느냐? 나이가 들어서 화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공이 커지고, 거기가 아주 흉측해지고, 검버섯이 피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장을 통해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근데 좋은 얼굴에다가 말이죠. 뭘 발라가지고 피부를 다 죽여내. 우리나라에 특히 청소년들 화장 못하게 해야 돼요. 화장 못하게 하고, 20대 후반에 가면 여자는 그때부터는 내부적으로 늙어가요. 그때부터 이제 화장에 대해서는 그냥 피부를 보호하는 정도로 빼야겠죠. 나이가 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장을 해야 돼요. 화장이 분장이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속을 딱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내면이 우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뚜껑을 열어보니, 무덤을 파보니 안에는 사람 죽은 송장, 구더기, 썩는 그 막 악취, 그리고 거기 사람 죽은 뼈다귀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온갖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인간의 내면은 그렇다는, 오늘 우리의 심리가 극심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외모로 보니까 사람이 잘 보이려고 굉장히 관용적이고 희생적인까지 그렇게 하지만 내면은 심각한 교만과 자존심이 아주 딱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결정적 순간에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 옛날에 보니까요,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특종으로 이렇게 뉴스에 보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잡았느냐면, 이 도마뱀이 얼마나 확 비어서 빨리 갑니까? 발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잘 가요. 그런데 어떻게 잡았냐? 머리가 둘 달렸고, 이 머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머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뱀이 잡히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타고난 본성을 가진 죄악된 육신의 자아와, 본래 우리 자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운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늘 서로 상충돼요. 속사람은 겉사람을, 육신에 속한, 이 육에 속한 재성을 가진 육신의 본능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뭔가 한쪽을 지지해 나가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개가 충돌할 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선택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깨어난 지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쪽으로 몰아가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속사람이 잘 되는 데 두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 두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데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이 따로 있는 게 하늘에 가서 무슨 일하고 뭐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가지고 지금 세상을 쫓아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나의 그 세상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성령이 내게 감동 감하고 깨닫게 하신 그것이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둬라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그게 오늘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의 속 사람이 살찌고 기름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내 삶의 적용, 훈련이 뭐냐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주일날 딱 들은 말씀에 내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내 삶을 움직여서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듣는 것을 나가자마자 잊어먹어버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을 데리고 점심 먹고 당회를 합니다. 오늘 낮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으로 본문이 어디였더라? 기록을 하고 보는데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주부로 봐요. 1시간 전에 예배 드렸어도 그때 아멘 아멘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인데 제약된 근성과 타고난 재성이 확 자리를 잡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주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윗 때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었던 것이지, 어느 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용맹하서 그래서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적 표현일 뿐이에요. 다윗은 소년 때 이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막 찬양으로 흘러나왔고 얼마나 영역 있는 찬양을 했든지 찬양 부를 때 악기가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듯이 되뇌이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주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말씀을 주시며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고 그것을 배설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세상 사람들 죄악을 입술로 죄악을 배설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비된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신다. 제대로 받아먹지도 않아, 되새김질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뭐 받아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성도의 기도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서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한 신령을 소유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살펴보고 이 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 그의 공로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완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교류해 나간다는 것이죠. 중국을 선교했던 최초의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는 몸부림이나 갈등이 아니라 그를 우러러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화한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막 갈등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 같은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속죄의 피를 흘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연약감을 내 무지함을 그 피로 덮어서 영원한 속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성화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나의 문 밖에서 누가 여기 사느냐, 여기 누가 사십니까? 묻는다면 거기에 옛날에는 마르틴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 전명기라고 이렇게 말하 사람들은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과거에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전명기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나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서 사람 앞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드러나시면 된다. 그러니까 틀어짐이나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적이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모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어떤 사람은 많으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많을수록 좋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 나를 보여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봐서 뭐 하겠어. 이게 뭐 연예인들 연기하거나 발표하는 것도 아닌 주님을 드리는 자리인데 주님이 베스트가 되면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어지고 좋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만 드러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렀던 그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피가 없이는 제사를 안 드려서 짐승을 반드시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약의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의 몸을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우리를 살리는 작업을 한 그게 뭐냐면 오늘날 거룩한 작업을 해놓은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것임을 알아요. 석당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아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 속죄 제사를 드려 나올 때 몇 번 목욕한다고 그랬어요? 응? 5번. 그리고 손발은 10번을 씻긴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갔다가 때우는 식으로 해치는 식으로 그렇게만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왜 신앙이 엉망이고 왜 신앙이 실패하고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모리아산에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예배에 성공돼.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도 요한복음 4장에 한 장 전체에 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막 길게 써뒀겠어요. 왜 그러냐? 그 여인을 하나 구원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햇빛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숨길 수 없도록 딱 찾아와서 주님께서 꼭꼭 집어가지고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소원이 뭔지도 알고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린다 저기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애를 많이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할 바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다. 예배자인 너가 예배자로서 실패했다. 예배자.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 제가 어느 날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 학교가 그 당시엔 장학금 제도가 없어갖고 올해를 맞아서 1등 안 하면은 장학금 안 주니까 나는
장학금 안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4시, 이내는 4시에 이제 초정을 치고 4시 반에 예배드려요. 4시 반에 예배드리니까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2시 한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나도 몰라 잔 거예요. 졸았어. 강단에서. 그랬더니요. 졸고 있는데 뭔가 시큼한 거 와가지고 그냥 나의 영혼을 낚아채갖고는 끌고 막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끌려갖고 이제 죽을 판이야. 마귀한테 끌려갖고 주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랬더니요. 끌고 올라가다가요. 나를 때 어디 내 동댕이 치려고 끌고 올라가다가 이게 탁 놓더라고. 내가 탁 정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절대 기도하다가 안 졸아야지.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기도하다가 졸면은 영혼을 떼이게 생겼다. 아, 내가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몰라. 내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사이 보니까 대통령 새로 뽑힌 사람이 갑자기 뭔 청와대 좋은데 놔두고 그 자리가 안 좋으니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무서운 아주 그 곳인 무슨 어디 용산에 뭐 국방부청사 뭔가 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용산이 옛날부터 그 이제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청나라가 와서 주둔을 하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도 거기 와서 주둔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 군사 요충지가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했어요. 다 평택으로 그 이전을 하고 거기에 지금 비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군사 요충 지휘본부가 가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 때문에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를 막 했잖아요. 해보니까는 지금은 그런 거 뭐 신경 쓰고 그거 갖고 막 힘겨루게 할 때냐. 지금 국가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때인데 그 여론이 더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 소리가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 그 대통령 집무실 이동을 한다는 이론이 뭐냐면요. 공간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공간이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나간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 풍수지리설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한 나라의 수도 또 한 나라 안에서 대통령이 직무에 나가는 그런 데가 거의 그게 상징적인 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깊은 숙고와 준비를 통해서 잘 해가야죠.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급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은 많이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하고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코치를 하니까 지금 요새 보니까 조금 조용한 것 같이 보여요. 어찌됐든 오늘 현대인들은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공간에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공간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기원전 300년 전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이 왔을 때 통나무에서 자고 있다가 찾아와서 소원을 말하라 하니까
좀 비껴주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통나무에서 살고 자기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공간과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어디에다가 나라 제국을 세우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통나무 속에 이렇게 뒹굴뒹굴 거기서 지내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력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 예배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문제다. 그 여인이 너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느냐 그동안. 어디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 너가 어떻게 예배드렸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보이지 않으나 실체하시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는 뜻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펼쳐서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다.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영하시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임재 그리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혀를 마음과 혀를 사로잡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고 되뇌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그 보혈의 피가 그를 덮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주시고 그 예배자를 정결케 한 표로서 그에게 나타나는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 그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날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걸 확실히 자기 안에 자기 영혼의 성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자유함과 평화와 기쁨이 막 찬양으로 방언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때 일어나면 좋아요. 5분을 기도했을지라도 5분을 예배 제대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딱 일어나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그게 안 되니까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 분위기를 그때 도달하게 할 때까지 막 2시간이고 3시간에 붙잡고 있잖아요. 하루는 안 되고 이틀을 한 3일 가면 그때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 내면이 지금 질기게 돼갖고 있고 부패해 있고 그 아주 정화가 안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매달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딱딱한 볼짝박 같은 마음이 이제 다 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케 되는 그 사람에게는 결과가 뭐냐? 참된 신앙의 내적인 상태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본다. 이게 본다 그 말은 이 육신의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으로 보이겠어요? 본다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보이는 가짜란 말이야.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때 육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뭐냐면 한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인지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혼에서 인식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딱 감싸고 포근하게 돌봐주고 나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내 영혼에서 이게 영적 감각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 피부 감각이 아니라 영혼의 감각으로, 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으로 딱 그게 느껴져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본 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해서 다 모든 걸 본 것 같이 알아졌다 이 말이죠.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는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인식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영원한 계시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든 걸 보여줬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나 똑같은데 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꼭 보려고 하느냐는 거죠. 태양을만 봐도 강력한 태양만 봐도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데 생명의 참 빛이신 주님을 보면 죄인이 살 수가 있겠어요?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감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 사술에 자꾸 속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오기는 와요. 어느 때냐? 마치 우리가 자다가 딱 깨면 모든 걸 보듯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내 생애가 끝나고 이 육신의 몸뚱이가 죽어서 내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영혼이 잠자다 딱 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주의 형상, 주님의 모든 걸 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또 이 3일 밤 예배 참석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면의 속사람의 영혼의 자기관리, 마음의 위생을 지키고 영혼의 자기관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생명이 내 안에서 교류하여 흐르도록 보일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늘 그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걸 내놓고 나를 맡아라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제물을 정결케 했다는 표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